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지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지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국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으로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이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예레미야 33장은 자주 보셨던 장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6페이지,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구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이 어떤 장인지 한번 보시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지역에 아무래도 굉장한 큰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3절까지 보시면 회복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고대 이스라엘의 마지막 최후의 이제 예언자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어떤 예언을 한다면 회복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까지는 심판이 있을 거고 이 심판 속에서 패망한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거다. 참 구조적으로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보시더라도 아니 회복하면 그냥 한 번에 회복하지 왜 중간에 심판이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3장은 그러한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이라는 뜻이 나오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고난 속에 있구나, 아직.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참 예레미야와 오늘 3.1절 기념주일과 딱 맞는 이 순서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요. 끝났습니다. 이 바벨론에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갈 일만 남았고 이제 거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이 희망이 없는 조국의 운명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3.1절을 생각해 보시면 독립이 돼서 만세를 불린 거예요. 아니 만세가 부르니까 독립이 온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치적 신앙이에요. 선치적.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지금 예레미야도 지금 그런 거예요. 영원한 회복이 이게 아무리 봐도 올 리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참 보시면 예레미야가 2절과 3절 뭐 워낙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하는 그 사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저를 보세요. 예레미야 자기는 20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너를 예언자로 쓰신대요. 그하고 예레미야가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혼도 못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잘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바벨론 침공이 올 텐데 이 바벨론을 니네 나라가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선지자고 예언자니까 그냥 받아서 순종을 해서 이 국민들한테 자, 우리가 이제 침공을 당하지만 이 나라에서 밭도 사고 가족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우리가 잘 준비를 나중에 해야 됩니다 했더니 이 예레미야를 뭐라 그러냐면 매국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당시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만 하여튼 그냥 몰아치게 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찍혔냐면 이 예레미야가 이 레위 지파의 자손인데 레위, 그러니까 제사장 그 민족에게 고소도 당해요. 그냥 자기 가문도 자기를 믿지도 않고 자기를 이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자기를 또 싫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 하면 다 뭐라 부르냐면 반국가 사범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3장을 본문을 보시는데 32장의 앞에만 보셔도 예레미야가 감옥 가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냥 하여튼 고생은 직사게 한 거예요. 고생을 너무너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에 있으면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처럼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민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늘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 드리잖아요. 아유, 이게 지금 남들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이게 뭔 고생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이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장로님, 김전혜 선생님 그러시잖아요. 이 새벽기도 산 넘어서 하신 거거든요. 누가 가요? 솔직히 산 넘어서 위험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졸리고 춥고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손 대대로의 그 선지적 신앙을 믿기 때문에 너를 잘 되게 할 거다, 너를 평안케 할 거다, 이걸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 영상을 보시는 이유, 다른 유튜브 재밌는데 지금 샘터교회 영상을 함께 집에서 하시는 이유,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어떤 이유? 2절부터 3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같이 이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선 전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역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복, 즉 힘, 권력을 주시죠. 자신의 힘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전제 조건 3절에 보시면 부르짖으라라고 나왔어요. 부르짖으라. 그런데 이 부르짖는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르짖을 때가 언제일까요? 부르짖을 때. 내가 진짜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짖을 때, 첫 번째는 위험할 때 아니겠습니까? 위험할 때.
그러니까 위험할 때예요. 위험한데 자기의 힘으로 이 위험을 방어하지 못하면 부르짖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자기의 힘이 약해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저희 둘째 인천이가 크게 아빠, 저희 첫째 쓰리가 크게 아빠, 이렇게 두 아이가 부를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사고 쳤을 때 그렇습니다. 사고 칠 때. 식탁에 있는 반찬을 엎었는데 뭔가 깨졌는데 이건 지가 치우기는 싫고 누군가를 시켜야 될 때 아빠 이렇게 소리를 치죠. 평소엔 찾지도 않다가 사고를 치면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느낄 때.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지금 가장 크게 소리를 지를까요? 물에 빠지거나 진짜 이러면 진짜 살려주세요 하죠. 누가 이렇게 물에 빠졌는데 점잖하게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사람 전혀 없단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게 지금 이 의미라는 거죠. 내가 지금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선행됐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구석이 많았어요. 하나님 말고도 내가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자, 율법을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믿고 나의 힘을 믿고 내 가족을 믿어요. 그러니까 비빌 곳이 많으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산이 기도원 좋아하거든요. 오산이 기도원 가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부르짖어요. 왜요? 지금 다 말기 암에 뭐 물어보시면 거의 다 사기에 거의 다 그런 분들만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내 힘으로 의학으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뭐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결국 뭐만 남은 거예요? 부르짖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이 되고 싶다. 내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이런 신앙을 내가 체험하고 싶다. 뭐가 있어요? 부르짖으시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실지를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믿니? 너 내가 이렇게 할 거를 믿니? 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가 선행이 됩니다. 2절 자체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면 성취하시는 이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같이 이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순서가 잠깐 교회, 찬양, 감사, 고백, 회개 중에 제일 먼저 뭐가 선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이에요. 이게 지금 찬양대입니다. 찬양대가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두 손을 모아고 아무것도 제 손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이 찬양이 선행되지 않으면 교인들의 예배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고 싶어. 난 요렇게가 좋은데 난 이 찬양이 이게 교만해지는. 근데 예배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약한 존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행위예요. 사실 저도 옛날에 이런 의자보다 그 땅바닥에 아시죠? 방석 깔고, 물론 관절에는 되게 안 좋아요. 그 행동이 김혜성 권사님도 무릎 수술하셨지만 이 관절에는 진짜 안 좋은 행동인데 이 방석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진짜 뜨겁게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진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우리 애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자녀 어떡합니까? 우리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계획 속에 걸어가야 되는데 그 계획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이 양 같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라는 거죠. 하타,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다라는 거 볼 때 이 사람의 예배 시간에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보이느냐,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뭐 이 사람이 뭐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말씀을 내가 꼭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꼭 가야지라는 이런 간절함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기도 정말 하는데도 막 부르짖게 되고, 찬양 이거 맨날 부르는 것도 한번 부를 때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가사가 막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말씀은요 날성 검 같아요. 그래서 내 그냥 영혼의 모든 것을 다 쪼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가문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을 이번 주에 꼭 걸어가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아, 니네 이제 고립무원이다. 그런데 이 고립무원을 통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힘없음을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고난은 싫거든요. 근데 고난이 온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 환자인데요. 수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시행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지만 심판 쪽에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감옥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평안하구나.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는 고난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내가 가고 우리 가족들이 가고 우리 민족이 간다면 결국 잘 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집 가문이 다 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되게 되어 있어요. 다 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내가 그냥 나가버리면, 그걸 못 참고 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면, 그걸 못 참고 악한 영혼이 말하는 걸 그냥 순응하듯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 성취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성취. 너는 이 길만 가면 너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성취가 될 텐데, 내가 가지고 될 텐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패망한 백성들을 위해서 회복을 붙입니다. 이게 말이 좀 재밌는 말이에요. 패망한 백성들이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패망한 백성들.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 글자가 뭐라 나와 있죠? 6절의 맨 첫 글자가 그러나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봤더니요, 그러나가 없어요. 한글 성경만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한글 성경 번역을 하면서 내용이 확 바뀌니까 그래서 그러나를 삽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보라, 내 이 성읍을 어떻게 해요? 치료한대요.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자,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아까 우리 이세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나라가 거짓 선동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나라가 됐어요.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더 심해요, 사실. 다른 나라 정부 가시면 그 내용이나 다큐멘터리 보시면 정말 심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뭐예요? 거짓으로 선동한 사람들의 의도가 뭐예요?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예요.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막 말로 정의를 외치고 뭐 이게 맞다고 막 하지만 사실 뭐예요? 사실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 내 말 들어라. 그래서 결국 내 이익은 취하고 싶다.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사라진다. 4절, 5절 그 얘기. 한순간에 사라진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요, 한 사람을 보더라도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여요. 야, 이 사람이 악하다 나쁘다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필요한데,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예수님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막 이런 기대가, 소망이 막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라,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읍이 똑같이 그 나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평안해야 돼요. 우선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라는 거는 거짓 선동하는 세력이 빨리 사라져야 돼요.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거.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그 평안의 그 위에 정의롭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예요. 이 진실이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는 목적은 교회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 보시면 교회 사람들이 딱 하나로 뜻을 모을 때가 언제다?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도와주는 기관 중에 월드비전이라는 기관과 이제 굉장히 친밀한 이유가 그예요. 다른 기관은 그냥 도와만 줘요. 물론 구제도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의식주가 해결 안 됐을 때는 첫 번째는 구제가 중요하죠. 하지만 구제 이후에 선교가 꼭 선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이 맥락도 마찬가지인 게 이 사람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근데 그렇다고 옆에서 지지해주고 먹을 걸 주고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월드비전은 항상 구제 다음에 선교가 들어가요. 선교. 그래서 선교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냥 사회복지시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다음 주 말씀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다음 주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그래야 이 사람이 결국에 진짜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뭘 할 때부터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이 가정에 깃들기를 원해서 천국 복음을 같이 선포한다. 그래, 고린무원의 처지가 전화 위복이 되었다. 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 자, 그래서 나오죠. 7절에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며 그들이 내게 범한 해당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야,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망하지가 않았잖아요. 우리 지금 당장은 침략을 안 되면 우리 심판은 뭘까요? 우리 심판은 누가 대신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고백할 때 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죄를 질 것 같을 때마다 뭘 하시라고요? 주여 하셔야 된다고요. 항상 주여 하시는 거예요. 호흡처럼 하시는 거예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결정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의 그 죄를 지을 순간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덮어주시는 것을 내가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연우가 너무 설교를 잘 듣네. 어떻게 저렇게 아이가 그냥 설교 재밌어요. 네, 설교 재밌어요. 네. 어쩜 이렇게 잘 보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왔던 이 고백이 어떻게 돼야 된다? 내 남은 삶에 끝까지 이어지면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된대. 찬송과 영광이 될 것. 그들은 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 내가 이 성읍을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미국이 축복받은 이유인 거예요. 미국이 축복받은 이유잖아요. 추수감사절 우리가 기념하면서 아시잖아요. 그 와중에 그런 와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부터 드리는 거예요. 환경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 이 우리나라는 얼마나 세계 만국 곳곳에 우리나라의 이름이 떨칠 수 있을까요? 이게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장 10절 11절에 야, 이게 참 멋진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 너희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는 황폐해요. 사람도 없네, 짐승도 없네. 짐승이 없다는 얘기는 먹을 게 없네, 내가 키울 게 없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나의 환경적으로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 와중에 뭘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 예루살렘 거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그 장소에서 어떠한 소리를 내라? 즐거워하는 소리. 그 다음 나오죠?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선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품은 그리스도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소리 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먹을 게 없네, 사람도 없네, 지금 내가 키울 것도 없네, 돈도 없네, 나 지금 어렵네, 죽겠네. 그 와중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쁨과 찬양을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고 그게 비전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내가 지난날처럼 다시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과 회복과 진실을 누리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오죠. 감사하는 동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얘기하여 황폐하여 어려운 그 수간에도 짐승이 없던 이곳에도 이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니 그 양떼가 눕게 할 것이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통치가. 그리고 이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양을 막 계수하는 손 아래로 지나간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열매들이 막 나오게 되고 또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통치하심이 임하게 돼요. 결국 세계 모든 나라가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오늘 믿으십니까? 이 예언은 그냥 이 당시에 써져 있는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부르짖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나오냐면 기도는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기도를 안 하면 약한 영혼의 꼬임에 빠집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서 오늘도 이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는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문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선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너의 마음은 내 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선포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선포가 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짓되어 있는 모든 선동하는 세력을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줄 믿으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선포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걸 역사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목 놓아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마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통해서,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은 악한 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만드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에 함께하여 주시니 저희가 걱정과 의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찬양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